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이 시대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껴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기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의 아내가 예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쁜 여인을 사모하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서 자기의 아내로 아마 삼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냈는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실제로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누이에 해당됐는데, 그러나 지금 누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빼고 누이라고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얕은 꾀를 갖고 아내를 설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약속은 늘 미래 속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된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사모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살기가 우리가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살고 가는 삶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약속과 오늘의 현실에는 늘 갭이 있습니다.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간격을 넘어서서 미래의 약속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간격을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이 간격을 무엇인가로 때워야 되겠습니다. 이 간격을 메꾸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현실과 약속의 괴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신앙인들은 고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신학도는 고뇌하는 신학도여야 한다. 신학하면서 고뇌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고뇌는 하나님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간극, 이 괴리, 절대 타자 앞에선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신학의 과제라고 한다면 현실의 아픔, 현실의 이 불충분함, 현실이 갖고 있는 한계성, 그것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이 두 가지 속에 이것을 가슴으로 안으면서 저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되고, 이 땅에 갖고 있는 슬픔과 탄식의 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신학하는 신학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신학도는 고뇌하는 신학도여야 한다. 신학하면서 이 고뇌가 끊어지면 사람이 방자해지고, 이 고뇌가 끊어지면 사람이 아주 몸이 건조해지고, 이 고뇌가 끊어지면 그 속에 탄력적인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들 모두에게도 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맨날 고뇌만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고뇌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을 알면서 다시 이 현실 속에 있는 약점과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결할까? 그 속에 기도하는 기쁨, 그 속에 말씀을 읽는 기쁨,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기쁨이 동시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고뇌를 멈춰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가나안까지 왔지만, 야, 이곳에 기근인데 이거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디 뭐 먹고 살 데가 있나 하고 보니까 저 애굽 땅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한번 기웃 좀 가보자, 기웃거려 보자. 내가 뭐 저기에 오래 살 것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잠깐 있다가 이 기근만 해결되면 오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늘 뒷면에 불신앙이 이렇게 가로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라는 말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울이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아직은 희미하게 내 속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항상 뒷면에 불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믿느냐? 어떤 사람은 한 100가 중에 10가지만 믿고, 근데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이게 흔들리잖아요. 50이 넘어야 이게 결단해도 항상 믿음으로 결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들리다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나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지?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항상 이렇게 정도를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뭐가 많이 와도 그냥 내가 진실을 가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내가 이 길이 정도면 그냥 내가 흔들리다가도 그냥 가보겠다 하고 이렇게 가버려야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과 아주 그 기쁨과 감사가 생겨지는데, 그때 이 꾀를 부리면 요거 어떻게 해야 요걸 내가 좀 이득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지 하고 꾀를 부리면 그 순간에는 잠시 이득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풍파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의 풍파일 수도 있고 허위와 부정과 불의의 풍파가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판단에 이거 지금 뭐가 이거 그래요? 또 먹고 살아야지.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잠시 피난나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도를 걸으면서 어떤 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 뭐 나도 못 감당하니까 뭐 하나님도 이 문제는 나에게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자 하고 갔다.
같은 이 문제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